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17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서부터 우리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의 제목은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대하여, 구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유지한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오늘 지금 17장의 제목에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끝까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최종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의 자녀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을 받는다. 중간에 더러 실족할 때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중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 내 자녀 된 거 취소야. 너 취소. 너 그렇게 살아가서는 넌 내 자녀일 수 없어. 너 그만해. 너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혁교회라고 이게 말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을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말하고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약속만이 이것이 영원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제 조금 구별되어지는 것들, 구분되어야 될 것 중에 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가 조금 이렇게 나뉘어지는 지점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회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가 조금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회는 성도의 견인, 즉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이들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유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신앙이에요. 장로교는 그걸 믿는 그런 교파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리교회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말이 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에, 그 신학적인 그 입장을 따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50%,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된다. 인간이 놓으면 소용없다. 인간의 책임, 인간의 역할 50%.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50%고 인간의 책임적인 어떤 결정과 결단, 인간의 그 응답, 이게 50%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신학이에요. 감리교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장로교회보다는 더 적극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감리교가 그런 어떤, 원래 감리교, 그 영국에서 웨슬리가 이 감리교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처음에 그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를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물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긴 한데 감리교회는 좀 그래요. 옛날에는 감리교회가 진짜 뜨거웠어요.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감리교회 가면 잘 적응을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순복음교회가
뭐 불로 막 순복음 교회는 막 다 방언하고 막 이제 그러는 교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순복음은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순복음이 그래도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한테 이렇게 탁 각인이 돼서 이제 그렇지. 조영기 목사님 70년대 80년대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오랜 동안에 감리교회가 이 한국 교회 신앙에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불로 성령 충만 막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면서 뜨거웠던 교회는 순복음이 아니라 감리교회. 옛날에는 이제 동네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옛날에는 부흥회 하게 되면 동네마다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뭐 침례교회든 할 것 없이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사는 동네에서도 이제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광고도 해요. 장로교회에서 어느 감리교회에서 며칠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흥회를 한다 하고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라 라고 그렇게도 이제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감리교회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같이 가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와, 이거 이상한 사람들 같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죠. 감리교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통성기도를 뜨겁게 막 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게 지금보다 이렇게 의자입니다만 마룻바닥이잖아요. 방석 깔고 마룻바닥에 그리고 부흥회니까 저와 강대상 앞에 큰 북을 갖다 놓고 북을 갖다 막 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불렀던 그런 찬송가를 뭐 찬송합시다 뭐 예수의 보혈 막 찬송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막 흔들어야 그냥 막 박수 치고 기도하면 막 벙벙벙벙 막 뛰어. 그리고 막 자리에서 막 그냥 벌쩍벌쩍 막 뭐 뛰고 막 손을 막 흔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감리교의 신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응답 이게 50%대 50%다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신학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감리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렇게 뜨거워요. 장로교회는 소위 말해 우리가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장로교회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주로 더 많이 물론 이제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를 굳이 따르자면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더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바로 장로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구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얻죠. 그렇게 칭의가 된 중생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응답을 소위 말해 성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감리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감리교회가 그런 어떤 신학적 입장이 매우 완화돼서 그렇게 아니야 우리 감리교 그렇게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뭐 교파의 특색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원래 그 신학적인 입장은 분명히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성도들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이 바로 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항을 하고 또 2항의 또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1항을 한 번만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정리한 다음에 2항, 오늘 또 3항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보에는 지난주에 1항이 써 있어서 지금 2항, 3항만 쓰여 있겠습니다만 1항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타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은혜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견고하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개판을 쳐도, 우리가 암만 하나님 거역해도, 하나님 등지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가 견고하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견고하게 인내하셔서 한번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그래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타락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이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그 신앙이 다 식었어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같아서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을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17장 1항을 배우면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그 붙잡은 손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내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견인교리예요. 궁극적 구원에 대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신앙이 좀 약해져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어떨 때는 상처를 받아서 내 믿음이 막 그냥 다운이 되고 꺾이기도 하고 뭐 또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내 믿음이 한참 떨어져 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발전해야지요. 더 성숙되고 성장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더 저 멀리 떨어가는 그런 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사망에서, 오늘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사망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시면서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보증하시지만 하나님 떠난 성도들,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사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걸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망의 내용 좀 이따 보겠지만 사망의 내용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손길은 내팽개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2항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지금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내 의지가. 그런데 성도들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했다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그 변치 않는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어떤 결정? 우리를 선택하기로 선택의 불변한 결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불변한 결정이다, 변하지 않는 결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런 변치 않는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요, 내가 교회 나가겠다 하고 결심했는데요, 아유 난 누가 나를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서 내 의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내 발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심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로 나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첫 문장, 2항의 첫 문장이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게 아니에요. 내 결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생활하였기 때문에 내 그런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리교회 그 알미니안주의에 하고 이제 차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는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택하여 주신 것으로만 되는 거라면 사람이 응답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그 관계없는 거라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도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인간의 역할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 이게 감리교의 신학이고, 장로교의 신앙은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가 막 결정하고 행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항의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또 하나님 떠나가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도 주님이 끊임없이 눈물로 탄식하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영원히 최종적으로 끝까지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요 라고 하는 성령의 내재. 우리가 그렇게 떠나가 있어도 성령님이 그 떠나간 사람, 하나님 등진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17장 이 1항과 2항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다고요.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이 있고 성령의 내재가 있어서 떠나간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영혼 속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어느 때인가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다시 하실 것이다.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구루터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진 것 같은데, 다 배워져가지고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고. 이거를 신앙 고백에서 2항에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손들도 그렇고 그들이 무언가 회심하고 다시 결정하고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한 결정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택하여 하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무효성,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고백과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은 불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도 빼앗겨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17장의 교리의 내용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사망은 빨간 신호등 같은 거예요. 빨간 신호등. 이거 경계하라. 자, 하나님의 불변한 결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 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잠깐 그냥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도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사망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 자칫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얘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1항과 2항이
성도의 견인,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1항과 2항이고, 3항은 단서조항 같은 거예요. 단서조항.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 자, 3항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변한 결정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런데 그 선택되었지만 자꾸 그 선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빠지기도 한다고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죄 가운데 빠지냐면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사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에 탁 한번 넘어지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겪다 보면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뿔 있긴 뭐가 있어. 뭐 예수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1항과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 거예요. 자, 그러나 사탄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불변한 결정으로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여기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4개의 이야기를 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 그 더미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사탄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바로 와서 그 말씀을 먹어치워버리는,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사탄과, 여기 사탄. 자, 이 세상의 유혹과라고 하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밑에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넘어지는 자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돌밭같이.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 돌밭인 거예요. 돌밭. 자, 가시떨기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위에 자라가다가 그 위에 가시덩굴이 있어가지고 더 위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떨기가 어쩌면 다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게 됐을 때, 그러면 이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놔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우리 안의 죄성,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범죄, 날마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범하는 이 죄가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패성이, 남아있는 부패성이 더 강하게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 진짜 아주 은혜이고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하다 보면 이게 예배가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예배 안 나가도 되지. 그럼요, 되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버릴 수 있냐면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배도 포함될 수가 있고 말씀도 포함될 수도 있고 기도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해설서들이 있는데 그 해설한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례전, 성찬. 이 성찬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적 방법의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 성례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죠.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성례만큼은 남뒀거든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사들을 거의 다 배격을 했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성사를 가지고 있죠. 세례와 성찬. 자, 이 성찬을 종교개혁자들은 초기에는 개신교회는 매주 시행했어요. 매주. 한국교회 선교사들도 들어왔을 때 이 성찬을 매주 하도록 권하고, 물론 성찬을 집례할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었죠.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지만 사실은 매주 성찬을 집례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가 점점 이렇게 근대화를 거치고 현대화되어지면서 성찬식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실제로 매주 성찬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 고민의 지점은 사실은 인간적인 고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찬이 사라진 이유는 성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이게 그냥 의례적인 의식이 되어버리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의례적인 의식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의 은혜는 신학적으로 이건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일이라고 이제 고백해야 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주 했을 때 그 매주 하면서 그냥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은총을 정말 간구하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그냥 매주 하는 그냥 이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성찬이 1년에 한 2번 고난주간에 부활주일 앞두고 한 번 하거나 또 뭐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앞두고 또 한 번이나 교회마다 보통은 뭐 2번 하거나 또 혹은 3번 하거나 또 많으면 4번 하거나 그러는 교회들이 개신교의 거의 대부분이기도 해요. 권사님 성광교에서는 성찬 4번 해요? 정목사님 4번밖에 안 했어요? 언제 해요? 정해져 있는가? 부활주일 뭐 그쯤에 그런 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횟수로 딱 절기를 맞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4번을 하신다고요. 보통의 경우들은 2번 해요. 봄, 가을로 이렇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아니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절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뭐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의 목회 어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제 그래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성찬식은 자주 아니 매주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사실은 오랜 동안의 기도예요. 오랜 제 마음의 기도예요. 매주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긴 해요. 마음속에. 그러나 또 한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신앙 안에서 늘 감격 속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훈련이 단단히 되어지게 되면 매주 이 성찬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에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성찬식 양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 주가 되면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강조해도 그냥 여기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다른 것에 양보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첫째 주도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양보해버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양보하다 보니 매주 하게 되면 다음 주도 할 건데 다음 주도 할 건데. 거룩한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성찬의 예식이 이제 그래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카톨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몫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런 이유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순례길 33일 걸을 때에도 주일 되면 이제 이 스페인은 개신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다 성당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거나 그러는데 항상 영성체를 해요. 근데 그 영성체 작은 교회들, 작은 성당들은 우리 지금 동그란 전병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거든요. 밀로 된 밀전병을 쓰는데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전병만 이렇게 입으로 내주는 그런 성당들도 많아요. 포도주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달라지는데 카톨릭의 그 성례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대화, 몸체. 이 성례에 사제가 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화채설. 예수의 몸인 거예요. 이게 몸. 그러니까 이 성례를 받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게 다 안 마시거나 흘리거나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의 피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성찬을 할 때 잔을 우리처럼 잔으로 해가지고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잔으로 돌리면 그 잔에 이 포도주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남김없이 다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를 마시다가 컵에 남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다시 반납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 이제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할 때 예수의 피가 설거지 돼가지고 수치권역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잔으로 이 영성체 할 때도 잔으로 마시지 않아요. 그 대신 찍어주죠. 흘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사제가 미사를 집례하게 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제는 그 잔 따랐던 것을 이렇게 나머지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포로 깨끗하게 그 안에 이 성배를 깨끗하게 다 닦아내죠. 다 마시고서 나머지는 싹 깨끗하게 닦아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냥 전병만 이렇게 주는 그런 영성체를 하는 성당들도 많거든요. 자, 다른 얘기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그것이 영적 삶에 있어서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의 많은 것들이 나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함이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 가지 하는 것이나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무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다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뭐에 노출되냐면 무서운 죄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이 죄가 누룩처럼 슬그머니 이게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면 내 마음이 이제 굳어지면서 양심도 굳어지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고백도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믿음의 영적 경화, 우리 간경화 그럴 때 간이 경화가 뭐예요?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그렇게 딱딱해져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반응을 못해요. 아주 경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탁 내리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버리는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많은 시련 때문에, 많은 경우는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힘든 일이 막 쌓이고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도 다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여기에 넘어가는 게 많아요.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나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에이, 예배도 다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성경 봐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면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 얼마 동안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그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길어질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게 뭐 몇 주, 한두 달이 아니라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고 그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망은 이게 경고등인 거예요. 경계해라, 이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렇게 돼버리는 수도 있다.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인내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 구원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게 17장의 교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중간에 이러한 세월들,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사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망이 끝나면 이 17장은 끝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18장의 이야기가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이게 이제 18장의 내용인데, 지금 이 사망만 끝나고 나면 이게 껄쩍지근해. 이게 뭔가 이렇게 이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은 약속하셨지만, 불변의 결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지만 얼마 동안은 거기에 그냥 그 안에 있기도 한다. 뭐 안에요? 무서운 죄에 빠진 그 죄 가운데 그냥 있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채찍이지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찍과 심판을 여기 이 사망에서는 우리에게 구분하도록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성, 아버지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들은 디서플린, 이게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게 훈련하다, 단련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히브리서 12장에 이 징계라고 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을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은 불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하지만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한동안 얼마 동안 그 안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한다. 그 채찍에 맞아 성령이 탄식하기도 한다. 채찍에 맞는 걸 보면 성령이 아파할까 아니겠어요? 성령이 탄식하기도 한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 빼앗기기도 한다.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빼앗겨서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의 그 방황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완고하고 완악해지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다른 사람을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 일시적.
영원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일시적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함으로 여러 가지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위로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위로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채로 그 마음에 상처를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이 단서 조항은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해요.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옛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오랫동안 떠났어요. 시험 들었던 이유는 저희 모 교회인데 저희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지냈거든요. 제 아내랑 같은 교회 같은 이렇게 쭉.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장로님이 건축 헌금을 유용을 하셨어. 횡령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님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은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우리가 용서하자.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횡령한 장로님 편에 자꾸 이제 서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치리하려고 하셨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막 이제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신앙에서 이제 멀리 이제 떠났어요. 오랫동안 떠났어요. 사위가 목사여도 한참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느 명절 때인가 이제 이렇게 하룻밤 지나면서 밤에 이제 거실에서 이제 둘이 장인어른이랑 저랑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아버님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예? 채찍에 제가 이제 장인어른한테 채찍에 맞고 돌아오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돌아오세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도 좀 세월이 갔어요. 그러나 세월이 갔지만 나중에 이제 암도 걸리고 또 여러 시련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마음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신앙이 교회 화장실 청소에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에 막 이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마음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일시적이다. 일시적.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라고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동안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뭐 몇 주, 며칠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게 몇 년, 몇십 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맨 끝에 나오는 문장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위로와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으면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가득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평안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것이 심판이고요. 그런 일시적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걸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타깝죠. 이 안타까움을 이제 알면 속히 돌아오는 어서 돌아오 하고 찬송가의 말씀처럼 이제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데 인간은 그렇게 쉽게 소위 말해 아까 2항에 나왔던 자유의지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언제 한번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한번 제가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요, 이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윤리, 이 도덕, 이 윤리성이라고 윤리적인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이 자유의지와 만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겸손함을 제거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몇 주 동안에 좀 이거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언젠가 그런 시리즈로 하여간 주일마다 쫙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긴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망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결국 사망은 단서 조항일 뿐이에요. 이게 메인 교리가 아니에요. 이 17장에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이야기는 1항과 2항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고는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조차도 막 뿌리치듯이 막 이렇게 막 손사래질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불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17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자꾸 그런 죄의 길로 들어가 거기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조차도 무시하면서 예배도 무시하고 성례정도 무시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들어온 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아. 얘가 이미 자리를 딱 틀어잡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일시적 심판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말은, 여기서 예를 들면 받은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이 날마다 거칠어져 있어요. 인생에서 겪는 많은 스트레스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위로로 해소해 가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이 사망은 안타까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한다.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는 부모들은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그 탄식의 마음은 성령의 탄식을 닮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망은 단서 조항일 뿐 1항과 2항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은혜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건 불변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러나 이 사망의 이 단서 조항이 빨리 끝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사망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우리를 더욱더 은혜와 위로 가운데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17장의 마지막 사망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망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견고하셔서 성도들을 최종적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한 결정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러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시련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거나 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이 점점 강하게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나가거나 하나님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선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 궁극적 구원을 위해 큰 사랑으로 변치 않는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